안녕하세요. 역사의 순간과 영적인 여정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설교와 찬양을 통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란 단순히 주일 아침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대1로 나누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대학 캠퍼스 식당에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 치유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나 노래, 혹은 글로 선포될 때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에 대한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중보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위에 임하는 능력 사이에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찬양이나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사이에 이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설교, 이 두 가지 모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초자연적으로 꿰뚫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 그 사람은 거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비범한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칼에 베인 듯 찢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은 회심한 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기도를 드린 후 몇 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굳건히 믿음 위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으로 인해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고 증언합니다. 한 도시와 나라 전체를 압도하는 말씀의 능력,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치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고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으며 깊숙이 파고드는 화살과 같고 모든 것을 삼키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사람들에게 약간의 영감을 주고 오늘 모임 좋았어, 기분이 좀 나아졌네라고 말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안에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저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특히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역사 속에서 몇 년간 짧게 나타났던 이 비범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의 불길을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의 눈물과 뜨거운 기도가 이 땅을 뒤덮었던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피니와 같은 위대한 부흥사들의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10대 후반과 20대 시절 이들의 전기를 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통해 어디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저 또한 경험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저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1740년대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짧지만 강렬한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브레이너드는 광야로 나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의 기도는 지루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비범한 은혜, 즉 기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평범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날 통역사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마음이 찔려 강력하게 회심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술에 취해 있던 원주민 통역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던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그 열쇠가 바로 설교 전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영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삶에 나타난 인과관계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의 전기를 거의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면 기도의 영 없이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니 그것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 순간을,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브레이너드에 따르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니까요. 18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의 순결함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가 만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겨우 20대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에드워즈 자신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22살의 젊은 설교자는 마이크도 없이 야외에서 설교할 때마다 15,000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카리스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찰스 피니는 내게서 기도의 영이 떠났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부흥회를 잠시 멈추고 숲으로 들어가 기도의 영이 다시 내게 임할 때까지 하루나 이틀을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영 없이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연약했지만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강단에서 강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죽을 각오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 시간은 대부분 기름 부음이 없었고 지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사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더불어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1982년 봄, 제가 캔자스시티로 오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부흥의 이야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너 명은 토요일 밤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지루했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기도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제 안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시간 동안 저는 주님 앞에서 울며 깊이 신음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레이너드에게 일어났던 일이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 그것은 거룩한 실험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 500명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동안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몇몇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제 설교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 거룩한 실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처럼 결단의 시간에 사람들을 앞으로 불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한두 명이 나왔는데 그날은 20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조금이지만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2달 후 5월의 어느 토요일 밤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1시간 동안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가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주님, 내일도 보고 싶습니다. 이전 이승이라면 제가 정말 브레이너드와 부흥사들이 말한 그 무언가를 만졌다는 뜻이 될 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기도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 저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일 수만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후 198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캔자스시티로 이사 온 지 서너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6시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만져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집에서부터 영혼들을 위한 해산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 세인트루이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려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교회로 운전해 가는 내내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캔자스시티의 방식이라면 정말 마음에 드는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기도의 영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저는 사무실에서 영혼들을 위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2번의 경험이 있었고 브레이너드, 피니, 웨슬리, 히필드, 에드워즈의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오늘 드디어 부흥이 시작되는구나. 마침내 부어오른 눈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정말이지 지루하고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설교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30분 만에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에 초청을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을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이 지루한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꿰뚫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했는데 그때 강단 앞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눈을 감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만져주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외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눈을 감고 있는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이 쓰러져 흐느끼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3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교회 뒤편에 있던 밥 존스라는 선지자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냈군요. 그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지난밤 환상 속에서 이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오늘 저를 낚시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작은 낚싯배에 타고 있었고 배 안에는 그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지려고 하자 주님께서 제 팔을 잡으시며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손에서 그물을 가져가시는 대신 커다란 낚싯바늘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배 옆으로 몸을 기울여 마음을 꿰뚫어 3명을 낚아 올려라. 밥 존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젊은이들을 통해 그물을 던지도록 허락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3명을 낚았을 때 본 것보다 1000배나 더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88년 7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밥 존스는 젊은이들과의 모임에서 오늘 밤 천사가 마이크를 방문할 것이지만 그는 그것이 천사인 줄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 아침 요한복음으로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 설교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30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5초 만에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남과 동시에 영혼들을 위한 해산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잠에서 곧바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천사가 저를 만진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캔자스시티의 추수를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강력하게 이끌 때 그와 연결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중보기도자들을 기도의 영으로 일으킬 때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능력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요한복음 6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배 후에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밥 존스가 어젯밤에 이 모든 일을 예언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 점들을 연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밥 존스는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노엘이 오고 있습니다. 노엘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내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그곳에서 노엘 알렉산더라는 새로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령의 임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가 제 이름은 노엘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노엘과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밤늦게 운전하던 중 성령께서 차를 세워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는 수백만 송이의 꽃으로 가득한 광활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광대한 꽃밭이 내가 너를 통해 내 왕국으로 데려올 영혼들의 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함께 밥 존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밥은 노엘의 이름을 듣자마자 1976년에 받은 예언이 적힌 낡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노엘이 그 꽃밭의 환상을 본 바로 그 해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올 때 이 젊은이 운동을 위한 통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밥은 노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수많은 꽃으로 가득한 광대한 계곡 앞에 세우셨고 그것이 당신이 왕국을 위해 영향을 미칠 영혼의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노엘은 그날 밤 캔자스시티에서 장차 일주일에 7,000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밥 존스는 주님께서 30만 명 이하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물은 가득 차고 찢어질 것이며 모든 교회가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는 7개의 창문이 달린 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버스는 때로는 절벽으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빠르게 달렸고 때로는 언덕을 오를 때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갔습니다. 버스 밖의 사람들은 저 버스는 너무 위험해 곧 추락할 거야 라고 비난했고 안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라고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동은 안전하다. 내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믿음과
인내와 겸손을 시험하고 있다. 내 방식은 너희의 방식과 다르다. 환상 속에서 주님은 노엘에게 $1,000를 주시며 이 돈을 추수를 위해 심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1000배로 불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1,000,000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1,000,000를 다시 심으면 나는 그것을 $10억 만들어주겠다. 이 운동의 추수를 위해 심을 $10억 주겠다. 밥이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실제로 한 100만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밥이 자신의 정원에서 땅을 파다가 7개의 창문이 달린 낡은 주철 버스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직원회의에서 밥이 이야기를 나누자 노엘이 끼어들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우편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1,000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인 그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엘이 $1,000를 헌금했고 우리 교회는 그 해에 러시아 선교를 위해 $1,000,000 이상을 헌금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붕괴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100만 권의 성경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30여 명의 러시아 감독들이 저희 컨퍼런스에 방문했을 때 그들 중 여러 명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어딘가에서 온 100만 권의 성경 덕분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추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수십억 영혼의 추수를 위해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마지막 때의 위대한 추수를 위해 한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십억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